우리 2024년 오늘 4월 3일입니다.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백문을 가지고 100번째 문항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중에서 오늘 9절 한 절만을 보면서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문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고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배웁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하고 배우고 정리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일한 정확무오한 법칙을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제각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서 정리한 내용이 신앙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늘 해오는 것들이지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 생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문구 그대로 매번 주문 외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 이 내용들을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차근차근히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도의 내용들이 혹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취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왔던가, 신앙생활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오고 또 전도사 사역하고 강도사 사역을 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늘 해오고 배우고 가르쳐 왔지만 과연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내용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한번 그 내용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지침에 대하여서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가 사사로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모두 저만 바라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정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교역자를 위해서, 담당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마음 가지라 그랬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하니 내가 좀 높아, 나는 기도를 좀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하니까 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게, 절대로 이런 건 버려야 됩니다. 난 너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절대로 이런 교만한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우리 아이들 주일에 이번에 우리는 믿음의 세대 이렇게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빼고 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한 사람 구멍이 나면 전체 틀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멀리는 못 가더라도 바른 그 한 걸음을 같이 갈 때 그 손이 하나 떨어지면 우리의 연합체가 흔들리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든든히 서야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으니 널 위해서 내가 줄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가는 거야. 너도 힘내, 너도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 마음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시작. 말씀, 성례, 기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자 그랬고요. 성례에서 성찬과 세례를 나누었고요.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찬이 입교를 드디어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주에는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의 오감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지요.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예요.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나 요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난 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수단은 이 세 가지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 방편이 딱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한 것처럼 기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과 같대요. 일하는 것과 같대요. 그냥 회사 가면 일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직업처럼 매일 눈 뜨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옵니다. 먼저 오늘 주기도문의 서원이라고 했지만 보통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머릿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머릿말이고요. 그 다음이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한 절 한 절 차근히 나눌 거고요. 맺은 말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머릿말입니다. 오늘 서원이라고 선포된 머릿말에 그 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뭐부터 해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밥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제가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처음 만나면 하는 말이 뭐 드셨어요, 아빠? 뭐 드셨어요?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2박 3일 어디 간단다. 거기 가서 뭐 드실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간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제 기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 앞에 부족한 우리가 계속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특혜라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불신자는 이렇게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을 죽어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늘 노력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는 달리 악하지도 않고요, 부족하지도 않고요, 능력이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지요. 우리의 신앙의 코어가 뭐라 그랬지요? 가장 중심이 칭의라 그랬어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지요.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코어근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의롭다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르게 의로움을 얻으려고 해요. 지금 기도를 배우죠. 기도 많이 하며 의로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10독, 20독, 100독 하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행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에는 아무런 소용을 여기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은혜로운 게 뭐다? 양자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졌다, 무죄입니다, 꽝꽝꽝 선언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힘을 느끼기도 하고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능력과 평안은 더 무궁무진하고 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것에 이상해요, 이상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구에 응답할 마음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사용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고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간구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한 경외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 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우리 좀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내 꿈이, 나의 바램이, 나의 소망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해집니다.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기도하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려는 것을 계속 강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도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보조가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나의 뜻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나의 원을 아뢰 수 있지요. 나의 소망을 눈물 콧물 흘리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몇 날 며칠 간구할 수 있지요.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끝에 간구는 무엇이어야 하냐? 주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심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걸음걸음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경외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그랬죠. 우리의 특권과 특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가 거룩한 경외. 손자가 할아버지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할아버지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국회의원이어도 손주는 할아버지 그 무릎 위에서 할아버지 얼굴을 비비며 놀죠. 옛날 같으면 턱수염을 잡고 상투를 잡기도 하죠. 어린아이들. 그래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요 더 이상 무릎에 앉지 않죠. 이렇게 자란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자란 아이가 할아버지 등판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만약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 과거에 철없이 손자가 어린아이가 나가는 것처럼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자라며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며 갈 때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거룩한 경외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합니다.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신감 가운데 나아가되 두려움과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 없으심, 순결하심, 신실하심. 그러나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과 특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우리예요. 우리.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기도의 모범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는 성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지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라는 의미를 넣은 것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과거부터,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속이고 속고 기도하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날 출애굽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지금 현재 주인공이라 하긴 그렇지만 지금 주되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 베드로 전서를 나눕니다. 문제,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주찬아, 베드로 전서 누가 썼을까? 그렇지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에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마지막 설교를 듣는 기회도 베드로가 얻었고요.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죠. 잡혀갔을 때에 어린 소녀에게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시듯이 3번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답을 하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다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베드로가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개념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라 함은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좀 이따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 나오는데, 우리라 함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단순히 나의 소망,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를 계속해서 하라는 거지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현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189문에 주기도문의 서론, 머릿말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때에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시작.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 다음 또 있습니다. 마음가짐,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짐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서 금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은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가르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간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온 땅에 계시다라는 거.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베드로가 선포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늘 예전에 기도해왔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평강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외심,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지만 우리와 동등한 분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경외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식하며 그 앞에서 우리의 경박함과 무례함은 좀 빼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내 탐욕이든 정욕이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례함이나 경박함을 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끝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필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데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셨구나. 혹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실패케 하셨구나. 혹 굶더라도 하나님이 굶게 하셨구나. 다치게 하셨구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만으로 위엄과 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낮아지심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네.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해설 모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에 다른 사람들도 형제로 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로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구하는, 그러나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까 루터가 매일매일 꼭 직업인 것처럼, 꼭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